너무나 귀한 말씀이고요. 이 성경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모든 은혜를 다 받고 모든 응답 다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감사했고요. 찬송가 273장 이번 주에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불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2부 예배 때는요 398장 흑암의 권세에서 신청곡이 있습니다. 배우셔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난주에 한번 배워봤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찬양 전문가인 우리 서집사님께서 배우셔서 저도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도의 확신입니다. 어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나눴던 확신 5가지인데요.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라 그랬는데요. 구원받은 자 이꼬르 성도죠.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성도, 거룩할 정자의 성도.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성도입니다. 그 성도를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요,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무슨 확신이에요? 5가지 확신인데요. 성도의 확신인데 5가지.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입니다. 먼저 제목부터 적겠습니다. 두 번째가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게 하실 거예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방해해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너무 붙였네요. 네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다섯 번째, 사죄의 확신입니다. 순서가 왜 이러냐? 원래는 이 순서로 류 목사님이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구, 인, 승, 기, 사. 외우기 쉬우라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랩런트들? 전부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인승 기사. 우리 카니발이 구인승이죠. 구인승 기사. 이렇게 외우면은, 목사님도 이게 가끔 이걸 이용할 때가 있어요. 구인승 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거 듣기만 해도 뭔가 힘나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더 많은 확신들이 있겠지만 이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을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받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원래 우리의 상태는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상태래요. 허물과지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구원이 뭔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구원이 왜 필요한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절대 알 수 없는 게 우리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것과 절대 맞지 않는 우리였단 말이에요. 오로지 세상의 문화에 속해서 불신자들을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온 세상의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 문화에 지배를 받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5절, 6절, 7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의 내용이 다 담겨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다 들어있어요. 구원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의 창조주를 못 알아보는 상태가 돼버린 지옥 가운데 속해버린 인간이었어요. 그게 죄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을 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사단이 쳐놓은 운명 가운데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것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우리를 통치자로 삼으신다 그러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누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와 이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기 위한 너희들을 선택하시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게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이부 말씀에 천명, 선명, 사명이 나오는데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2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 너희들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영세전에 그걸 하라고 그걸 위해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천명. 그걸 위해서 부름 불렀어요. 그게 소명. 이제 가. 그게 사명. 근데 이 은혜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냐? 에베소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지어졌을 때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가 아니에요. 영세전이라 그랬어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해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절대 복음 안 믿어요. 복음 못 믿어요. 돈을 믿지, 능력을 믿고, 사람을 믿고, 배경을 믿고, 백을 믿고 그러지. 나는 그리스도 믿을 수 없는 인간이에요. 내가 나를 보면 그래요. 왜? 허물가지로 죽었고 마귀에게 잡힌 인생인데요.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인데요. 악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체질을 끌고 가는데요. 절대 우리는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낙심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시험 들고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진짜 절대 불가능을 다 깨달아야 돼요. 절대 불가능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낙심을 한다. 복음 모르는 거다. 근데 우리 낙심할 때 있죠.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 복음을 까먹었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데 잃어버렸어. 그래서 낙심 오는 거예요. 낙심을 한다. 복음 모르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 복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나의 절대 불가능을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영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도록 계속 역사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귀신이, 악령이 그것만 모르도록 계속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단보다 더 세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져주시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보게 하시고 진짜 왜 절대 불가능인지를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허용하시면서요.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였어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이 상태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우리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1장 3절 말씀에 빛이 빛이라 말씀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기에 빛을 비추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요. 신약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강착에 비치지 못하게 하더니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구원의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한다면 내가 마음 좀 상하면은 구원은 없어질 거 아닙니까? 나는 죽었었는데 뭔 구원도 내가 받을 수 없거냐. 구원의 확신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주시는 거예요. 그 확신까지 가는 단계를 성령 충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확신이 생겨야 우리는 움직여요. 그냥 믿는 정도로는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확신이 생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1억을 투자해가지고 2억을 벌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 안 걸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죠. 왜 그게 1억 투자했는데 2억이 되는지 확실한 인과관계가 알아지고 보여지고 확신이 생기면 이건 진짜 된다. 그러면은 그때 움직이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생길 때 우리의 삶까지도 움직여지고 바뀌게 되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확신이 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주시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믿음이 곧 영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접기도 따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전도할 때 영접한 적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 보통 뭐 CCC에서 그 사형리로 영접 기도 시키기 전에는 영접 기도 따라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반드시 영접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는 것 자체가 영접한 거예요. 영접 기도를 안 따라해서 뭔가 구체적인 행위가 없어서 조금 그럴 뿐이지,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행위를 할 뿐이지, 믿는 순간 영접이 된 거라니까요. 믿는 순간 예수님 들어오신 거예요. 영접 기도 수백 번 했는데 안 믿어. 안 믿어. 영접된 걸까요? 실제는 믿음이에요. 영접은 행위일 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이기잖아요. 자녀들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건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영접과 믿음이 어떻게 오냐?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게 여러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절대 불가능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절대 불가능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나오는 생각이에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계속 나오는 생각이에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힌 나무가 스스로 다시 땅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나무라도 스스로 절대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누군가 넣어줘야 돼요. 누군가 심어줘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들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아주 창세기 3장이 강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면 그럼 하나님께로 안 난 자들은 그러면 여전히 영원히 못 믿는 거야? 하나님 불합리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저예요. 그것이 똑똑하다라고 생각까지 했던 저예요. 근데요, 진짜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진짜 사단에게 속은 생각이에요. 사단이 속여놓은 생각이에요. 인간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완전히 죽어서 물에 빠져서 다 죽었는데 나를 살려주셨어. 내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뿐이지 왜 저 사람을 안 구해줬냐라고 반박할 수 있는 그 조건이나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죽으면 되지. 너 그게 불합리하면 너 다시 죽으면 되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하겠어요, 맞죠? 너 그게 불합리하면 니도 가서 같이 죽어.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를 모르고 자꾸 그 생각으로 끌려가더라고요.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빠진 영적인 상태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꾸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요. 진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주지 않았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흐름 가운데로까지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도 얼마나 361로 내가 강한지, 나 알고 나의 성공이 얼마나 나를 세게 잡아당기는지, 얼마나 그게 내 속에 심하게 있는 인간인지 내가 나를 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낙심해요. 낙심하면 복음 모르는 거라 그랬죠. 복음을 몰라요. 아는데 몰라요. 복음을 내 걸로 만들었어요. 나를 위한 복음으로 붙잡았어요. 이미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해요. 한계 와요. 시험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모르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시고 불렀어요. 얼만큼 창세기 3장인지, 얼만큼 창세기 6장인지, 얼만큼 창세기 11장인지 모르고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것까지 알고 부르셨어요. 그것까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 절대 사랑이에요. 미친 사랑이에요. 나는 구원받고 나서도 왜 구원받은 내가 이럽니까? 구원도 모르면서, 구원도 못 누리고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그런 말 하고 있는 나를 모르고 왜 구원받은데 이럽니까? 이러고 있어. 네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는 있니?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구원이 뭔지는 알고 있니? 이러실 건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격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요 지혜인데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잖아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구원받고 나서도 늘 원망하고 시험 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버러지 같은 인간인데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던 우리들인데 그러다가 늘 시험 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인데 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몰라요. 그게 마귀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강력한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몰라. 반대로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말씀하시는데 어찌된 게 교회가 그리스도인 걸 몰라. 사단이 살아있어요. 교회의 가장 역사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만 못 비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 못 만났어요. 낙심하는 걸 보면 알아요. 본인 사업 망했다고 교회 떠나는 걸 보면 알아요. 자기 병 들었다고 교회 떠나는 거 보면 알아요. 병 들은 게 구원보다 더 못한 거잖아요.
사업 망한 게 구원보다 더 못한 거잖아요. 뭐가 구원인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이 뭔지도 하나도 몰라요. 구원받았다는 주장만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좀 문제 오면, 좀 낙심되는 일을 찾아오면, 자기 부모에게 문제 오면, 자기 자녀에게 문제 오면, 자기 일신상에 문제 오면은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게 하나님 못 만났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만났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본인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자기가 마귀 자녀였다는 거,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게 보여지는 사람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당하다가 지옥 가야 될 인간인데,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인데, 거기서 구원받았는데 내 사업 망했다고, 내가 원하는 서울대 못 갔다고 하나님을 버립니까? 그거는 마귀에게 완전 잡힌 채로 구원을 못 받은 상태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거기엔 생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셨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혈육이 아니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다락방 복음을 들었기 때문 아니에요. 다락방 복음을 들었는데도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요. 이 흐름을 만났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흐름 가운데 세계복음하라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낙심할 게 없어요. 낙심하셨습니까? 기회로 삼으세요. 정말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을 모르는 나구나.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나는 그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의 딸이 된 거예요. 그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반드시 인도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도받을 수 있는 키가 뭐냐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셔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24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 17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인도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나한테 안 좋은 일 오면은 아유, 내 실수지. 마귀가 한 짓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 일에 개입시킬 수가 없어. 그게 내 종교 생활이었어. 완전 생명 없는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그런 상태였어. 그리스도 모를 때 오는 나의 종교 생활이었어. 근데 복음을 만났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버러지 같은 나를 나와 함께 하시려고 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세상에 선한 사람도 참 많은데 세상에 진짜 그런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벌레 같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니 이 감격과 감사가 확 오는데요. 임마누엘이 믿어지니까 인도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한 사건이 있었어요. 지갑을 그전에는 잃어버리면 또 실수했네. 또 재수없네.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 지갑을 내 좋은 걸 잃어버리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안 맞아 이게. 근데 이 임마누엘이 믿어졌어.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셔. 모든 것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가 않는데 저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셨고 길쌈 수고 안 해도 참새를 먹여 살리신다는데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데 내가 지갑 잃어버린 게 하나님이 거기 없었으면 하나님이 뭡니까 도대체? 그렇죠? 믿음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예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반만 믿은 거 아니에요. 안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상딴지로 믿은 거예요. 나를 위해 나의 것을 주는 그런 하나의 신으로 그냥 모신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랑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찾아달라고. 처음엔 찾아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몇 날 며칠 어떻게 잃어버렸다. 내가 분명히 내가 지갑을 어디 흘린 기억이 전혀 없고 분명히 그걸 사고 분명히 내 주머니에 넣은 걸로 기억하는데 없다 이러면서 뭐 처음엔 막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안 찾아지더라고요. 근데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내 마음에 탁 주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런 일 가운데, 안 좋은 일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런 나였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이걸 기뻐하셨구나.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걸 계획하신 거구나. 이게 믿어지니까요. 지갑 10개 찾은 것보다 훨씬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는 키가 뭐냐?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라.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을 신뢰하기에 맞죠? 하나님을 낙심합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믿기에 말이죠. 근데 원하지 않는데 이미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나의 것, 나의 성공에 완전 각인뿌리 체질된 채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는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받는 키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절대로 인도받을 수 없어요. 이거 없는데 인도받는다. 다른 인도일 수 있습니다. 자, 인도의 확신. 인도하시는데 우리를요 승리하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제 백이라고 말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백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예요,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창조주. 그분이 우리의 백이에요.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거 한 가지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큰 거 하려고 그러면은 안 믿어집니다. 너무 허황됩니다. 네, 아주 작은 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다혜리가 휴대폰 잃어버렸다고 막 예배 시간 바로 전 찬양 시간인데 막 예배에 방해될 만큼 막 와가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막 찾길래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왜 제가 기도하라 그랬겠습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나도 그런 거 찾다가 도저히 분명히 경험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동전 하나 잃어버린 적 있으시죠? 동전 하나 딱 떨어졌는데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게 딱 없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저 기도해 봤거든요. 그때 찾은 경험이 있거든요. 또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은 읽었던 내용이고 빨간 줄 쳐놓고 암송했던 내용인데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어, 뭐 공부하다 보면. 그때 기도해 봤어요. 그때 찾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다일에게 기도해 이랬어요. 그때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금방 찾았어요. 저는 그런 작은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그 경험을 말해줄 수 있어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막 여기저기 막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조금만 하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또 기도하라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찾아지는 이게 참 저도 감사했어요. 나도 신기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전에는 막 찾아도 안 보였잖아요. 아니,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였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고 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이번 한 주간에 좀 여러 번 묵상해 보세요. 힘 빠질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참 재밌게도요. 이 힘 빠졌을 때 불신앙 생겼을 때 이 말씀 읽으면요. 별로 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오히려 믿음이 올 때 이 말씀 읽으면 아멘 하면 이렇게 되는데 시험 들고 낙심 됐을 때는 이거 읽어도 이런데 왜 나는 이런데 이러고 이렇게 되죠? 그게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뒤바뀌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더라고요. 시험 들었을 때는요, 아무리 말씀 읽어도요, 좋은 말씀들이요, 다 나랑 상관없어. 아니, 반대로 해석이 되는데 뭐. 아니, 그럼,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난 지금 왜 이러냐고. 오히려 반감이 들지. 근데 어제 읽을 때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에요, 우리는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인정되면요, 모든 게 평안해져요. 근데 절대 불가능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속에서 절대 안 믿으면요, 낙심됩니다. 좌절됩니다. 시험 듭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불가능을 진짜 믿으면 낙심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서 요만큼 살고 있으면 다 감사지. 뭐가 불평입니까? 자꾸 위에 것 쳐다보고 될 수 있다라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뭔가 되어줘야 행복하다는 거기에 속고 있는 상태죠. 그게 안 보이니까 계속 힘들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런 모든 실패의 경험, 낙심의 경험, 좌절의 경험까지도 다 합하여서 하나님이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선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데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성경적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성경적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적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까지 가게 하시는 게 우리의 승리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성경과 안 맞아. 그게 복음은 아니죠, 이미. 내가 잡은 복음이죠. 내가 믿고 싶은 복음이죠. 사단은 여기까지 절대 못 가게 만듭니다. 성경적 복음과 전도까지 절대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분명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게 승리의 확신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하의 자리에서 최고를 꿈꾸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최하를 인정할 때 최고를 또 꿈꿀 수 있게 돼요. 자꾸 나에 빠지면 최고를 절대 꿈꿀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1천만 전도제자 세웁니까? 내가 어떻게 한국 40만, 세계 1천만 전도제자를 세웁니까? 한국 4천만일 때 40만 잡았는데요. 지금 5천만이니까 50만으로 바꿔야죠. 어쨌든 뭐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으신 거예요, 류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군포 2만 제자 20만에 10분의 1이면 2천입니까? 10분의 1이면 2만이고 100분의 1이면 2천이죠. 비율 따지면 2천 제자 기도입니까?
뭐 그 숫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것을 우리는 꿈꿔야죠. 그래서 정성훈 선교사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오카야마 2만, 1만, 오카야마 1만, 일본 뭐 몇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는 걸 보면서 좋더라고요. 저 기도를 계속 그래도 저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전 세계 1천만 전도제자. 승리의 확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이것도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이거가 진짜 믿어진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놀라운 거고, 그리고 믿어지는데 어느 정도 믿어지느냐가 진짜 있는 거죠. 그냥 믿어. 맞지? 이거 하고 아멘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작은 거 한 가지부터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거지. 믿어. 맞지? 근데 아무것도 내 실상을 해서 작은 거 하나를 믿지 않는 사람, 작은 거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거 하나부터 믿을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잖아요. 우리가 누구길래 이 창조주, 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이 왕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화조차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한테 가서 대화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군포시장이라도 가서 뭐, 대화할 수 있습니까? 뭐, 무대포로 찾아가면 만날 수는 있겠죠. 군포시장 정도는. 스케줄 뭐 맞춰가지고. 아니면 거기 가서 뭐 아예, 뭐, 진을 치든지 뭐. 그럼 만날 수는 있을 거예요. 그쵸? 대통령 하나 만나는 거, 시장 하나 만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권세 아닙니까? 여러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권세를 우리에게 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권세. 근데 사단은 이거를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기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게 기도의 거의 모든 것이에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게 모든 것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거 아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요 28절부터 26절부터 쭉 나옵니다. 참새가 길쌈수관에도 먹고 살고, 드레핀 백합화가 뭐 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옷보다도 고운 저 백합화를 하나님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러면서요. 그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아시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구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확신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제가요, 이 말씀도요, 얼마나 오해했는지요. 이거부터가 우리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이름에 대한 가치를 땅에 떨어뜨려 놓고 있는지. 이 말씀을 들으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럼 나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나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하면서 말을 안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말을 해요. 그래서 저보고 뭐 솔직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하나 뭐 속으로 숨기고 있거나 뭐 도끼인 객견인데, 근데 그 작은 차이가 정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뭐 뭐든지 기도하면 다 되면은, 근데 실제로 안 되는데 도대체 이 말씀 어렵다. 오, 어렵도다 막 이러면서 제가 그랬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뭐부터 일단 틀리냐? 이 이름에 대한 가치가, 이 가치 인식에 대해서부터 틀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도대체 뭔데요, 여러분? 이 이름이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이름이잖아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과 도통 안 맞는 상태인 거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 이름은 마귀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거꾸로 오신 이름인데 네 육신적인 거 해달라고, 이 말씀과 전혀 안 맞는 거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으면서 안 되네요 이러고 있어. 그 이름을 이미 타락시켰으면서, 그 이름을 이미 타락시켜서 땅으로 끌어내렸어 이미 그 이름을. 아니 대통령 이름 가지고 여러분, 대통령이 아들 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이름으로 장관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근데 다른 거, 아주 작은 거, 아주 하찮은 거를 대통령 이름으로 막 되게 하고 있으면서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성공, 내 육신의 물질적인 성공, 내 육신의 어떤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 사람의 본인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자신인 걸 절대 모르는 상태 속에서 나오는 기도와 생각들이죠. 기도 응답의 확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그래요. 육신적인 걸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걸 놓고 기도해도 돼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근데요, 끈질기게 해보세요. 될 때까지 해보세요. 찾을 때까지 해보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해보세요. 하나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응답 안 주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돼요. 사제의 핵심입니다. 말씀만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를 죄가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느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우리에게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게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인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근데 용서 못할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왜? 그분은 영원하신 이름이니까. 영원하신 영생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다 용서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구체적인 말씀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일곱 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이랬어요. 그건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인간은 절대 이렇게 못하죠. 같은 죄를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도대체 뭐가 죄인지 물으시는 거예요.
원죄를 용서받았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 오라 내가 너희와 나와 같이 변론하자 이러면서요. 내가 너희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되게 할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의 죄가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확신이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우리를 하나님 정말 자녀 삼아 주신 것, 성도가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정말 인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이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